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저지의 정영민입니다. 오늘 휴먼 라이브러리 사회를 맡았습니다. 오늘 휴먼 라이브러리는 미국의 동부 지역 아틀란타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는 조지아 텍의 교수님으로 계신 장승순 교수님께서 애틀란타의 크리스찬 운동, 네, 우리가 공지가 됐는데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승순 교수님 스스로 자기 소개해 주시고 지금부터 한 20여 분 강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20여 분은 우리가 질의응답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20분, 25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장승순 교수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리는군요. 다행입니다. 네, 아둘람 공동체에 오늘 인사 처음에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일찌감치 가입을 했었는데, 제가 또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또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에서야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불러주셔서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목사님이신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다 그냥 형제님 이러시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러면 교수라는 그런 세상에서의 직업의 호칭은 내려놓고 일단 형제 이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 목사님으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다 형제님이라고 저도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와서 어떻게 뭘 말씀을 드려야 될까 나름대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이라든가 저희가 아틀란타에서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떤 수준에서 그리고 어떤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적절할까? 이게 사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이렇게 레조넌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돌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사실 약간 걱정을 했는데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성남 형제님께서 제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 신성남 형제님께서 전해주신 말씀과 그거에 뒤따른 많은 말씀들이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생각들을 그냥 솔직하게 제가 갖고 있는 언어로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드네요. 성경을 성경의 형성이 어떠했고 성경의 번역의 문제와 그것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아마 그 이후의 챕터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신앙을 갖고 있는 당신이, 신앙을 갖고 있는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서 성경을 1.1획에 틀린 바가 없는 완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붙들고 있는 분들이 강단에서 주시는 메시지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지역교회 공동체에서 모여서 추구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과연 어떠한 빛과 소금의 성경적인 말로 말하면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오히려 안타깝게도 반대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는 현실 때문에 지금 1.1획이 틀렸다고 틀린 바가 없다고 붙드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만약에 그렇게 1.1획이 틀린 바가 없다고 믿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세상으로 가꾸기에 더 적합하다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정말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어도 사실 저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근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고 그의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별히 메시지가 있는 어떤 강연의 형태보다는 그냥 저의 자신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그 아틀란타에서 제가 함께하고 있는 분들과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저에게 도움 말씀을, 어드바이스를 주실 분들의 코멘트와 이런 것들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아마 10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서두로 일부러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소개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전 초등학생 시절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했고,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기독청년 학생 운동단체에서 활동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캠퍼스에 들어가서 이제 뭐 흔히들 기억하신 대로 이제 카생 뭐 이런 게 또 기생이 있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기독학생회가 있고 카톨릭 학생회가 있고 이제 가톨릭 학생회, 그래서 그런 단체들처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제 기독학생 운동 단체 중에 하나가 이제 있었고 거기에서 몸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가서는 이제 간사로 또 헌신해서 또 활동을 계속했었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이제 신앙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인 신앙을 계속 갖고 있었고, 그래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그 캠퍼스에서 지내면서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전태일이라든가 뭐 구로동, 독산동에 대해서 이제 체험을 할 기회가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배님들로부터 배운 대로 이제 유신과 군사 독재, 그리고 광주 민주화 항쟁 이런 말과 이런 사진과 이런 모든 그 정보들을 이제 캠퍼스에서야 겨우 이제 접하게 된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그런 문제들을 소화해야 될 그런 숙제를 갖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 전혀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고 뭐 그런 거가 있었는지 전혀 무시하고 소위 말해서 은혜로운 신앙생활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에게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제 또래에 있는 많은 제 친구들이 동일한 상황 속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운데서 굉장히 분열적인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이 세상에서 접하는 것에 너무나도 큰 격차가 있는 것을 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뭐 제 친구 중에서 벌써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이 안타까웠지만 뭐 지금 돌이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그 친구들이 잘못 선택한 것 같지도 않다, 이제 그런 마음도 사실 솔직히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저도 이제 어떤 변화를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9년에 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한 이후에 2001년에 미국으로 들어와서 2007년에 이르기까지는 캘리포니아에서 살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캘리포니아 공대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부터 애틀란타에 있는 그 조지아텍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과 공의를 좇아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보수 신앙에서도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일치하는 삶을 합치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의 문제, 애들이 이제 항상 질문이 있었고, 오히려 교회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반대적인 그런 상황을 아주 자주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그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국에 있어서 그 신앙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이제 피부에 와닿다는 것보다도 이제 뼛속 깊이 이제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 자꾸 삶 속에서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교회에서는 더욱더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회 현실을 외면하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든가 내세 또는 기복에 초점을 두는 그래서 그런 것에만 이렇게 어울리는 성서의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또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통합된 신앙관을 가지고는 더 이상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지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생각이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떠날 생각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왜 그만큼 이제 교회 중심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 아주 뼛속 깊이 있는 그런 성장기를 거쳤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생각이 교회를 떠나는 것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어지는 이런 그 삶 속에서의 질문, 그 경험을 통한 질문들이 이제 결국은 그런 결정을 내리게 하는데 이제 이제 결정적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의 교회를 이제 떠나서 교회 밖의 교회, 이제 아둘람 공동체와 상당히 비슷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이제 크리스찬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해서 이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몇 분이 모여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교회라는 것에 이제 운동이라는 이름까지 붙이고 해서 본격적인 시작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계기는 사실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그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전 인격적인 신앙의 눈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교회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설교에서 한 문장조차 언급되지 않는 거를 아틀란타 전역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알아본 거죠. 제가 출석하는 교회 외에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그 난리통의 그 상황 속에서 세월호의 세자도 이제 언급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이제 그 생각이 이제 크게 이제 굉장히 증폭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세월호, 약간 또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세월호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다 치더라도, 근데 교회 구조가, 이거 참 제가 이 외람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이라 양해를 좀 구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교회 구조가 어떤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목사님들과 그분을 어떤 영적인 권위를 이렇게 하면서 떠받드는 데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신도분들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그 뉴스 매체 오르내리는 불법적인 상황이 아틀란타 교회들에서 꽤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2014년 이후죠. 그 이전에도 뭐 있었겠지만 2014년 이후에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서 항상 그러면 교회에서 내홍을 겪게 됩니다. 뭐 목사님이 뭐 공금 유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거나 어떤 여신도와의 어떤 불미스러운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뻔하고 단순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아주 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을 법한 분명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분명하지 않게 다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그런 분을 지지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그런 교회 내에서의 다툼이 있고 서로 뭐 사탄의 뭐 칠드런이라고 이제 그렇게 서로를 비방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모습들이 계속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또 상처받는 부분들이 또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이르면 더 이상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제 인내를 하고 이제 서로 품으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 이런 형태의 다독거림은 더 이상 이제 굉장히 그런 다독거림을 할 그런 정신이 있으면 그런 신심이 있으면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욱더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것을 처신을 보여줘야 할 텐데 이제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냥 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어떤 그 구조를 계속 연장해 가는데 이제 모든 신경이 다 집중되는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그거에 이제 염증도 느끼고 그거에서 실망도 하고 해서 이제 나오신 분들이 이제 모여서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틀란타 크리스찬 디아스포라 교회라는 교회로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임의단체죠. 뭐 어디에 등록된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목회자분을 따로 훈련받은 분을 모신 것도 아니고 그냥 울화가 치미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처음 모이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2017년부터는 그런 게 레파토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그런 얘기들을 막 속이 이제 썩을 대로 썩은 그런 속을 이제 토해내는데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다 토해내고 나니까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다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고 우리가 과연 이렇게 모여서 어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런 이야기들을 신나게 이제 하는 것에서 우리의 의의를 찾을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진짜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서 뭔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서로 새로운 좀 건설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와 어떤 이런 그 모습들, 포맷들을 좀 갖춰가면서 새로운 기존의 것들과 좀 차별, 좀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이제 회중교회의 일환이겠는데 이제 그런 교회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히려 팬데믹 시대에는 오히려 그 직접적으로 같이 모일 일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만큼은 아니지만 미국 내에 있는 그 몇 개의 시티에서 계신 분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예배는 한 달에 한 번씩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주 주일 예배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전체 예배가 따로 있는 까닭, 전체 예배와 주일 예배가 따로 매주 드리는 예배가 따로 있는 까닭은 그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시지만 자기 지역 교회를 떠나지 않는 분들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교회에 계속 출석하셔서 기존의 이제 포맷 안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있어서 그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따로 그렇게 전체 예배와 매주 주일 예배를 따로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고 성경 공부는 토요일 한 달에 한 번씩을 또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지금 준비를 해서 설교 말씀이라 이제 설교의 형식인데 이제 설교라고 이름 붙이기보다는 이제 말씀을 나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형식과 내용은 완전히 준비하는 분의 자율에 맡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 아둘람 공동체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신성남 형제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니까 대략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과 공감하시는 내용들이 서로 나눠지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완전히 완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색채 그대로를 가지고 그냥 날 것 그대로 다 표현을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금 들리는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하등 걸림이 없고 그래서 여기가 이런 데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제가 잘 좀 이해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고마웠는데 그런 분도 있고 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수적인 신앙 1.1핵도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같이 섞여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한 모임입니다. 근데 이제 서로 그렇게 모여가지고는 서로 상처가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서로 주고받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큼 교리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격차가 큰 생각들을 서로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묶어줄 수 있을 법한 뭔가가 지금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오히려 그 기존의 교회에서 경험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에 치인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스테이트먼트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 아래 다 그냥 묻히고 오히려 서로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있어서 그렇게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누군가가 한 얘기를 두고 이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뭐 이런 형태의 판단을 내리는 그런 언급은 이제 거의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의문이 있으면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의미라는 것인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은 그 말씀에 당신의 지금 그 얘기에 비춰볼 때 이렇게 결국 결론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돌아가는 느낌이 있지만 그런 형태의 대화를 좀 신중하게 하려고 애를 쓴 편입니다. 이제 그래서 거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세월호 아까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것에 관련된 그 세월호를 잊지 않는 이제 사람들이라는 그런 모임이 일종의 시민 인권 운동 단체로서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요. 2014년 5월 이후로 계속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모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아틀란타 인문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모임, 그러니까 씨앗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임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제가 이제 결국 세 개를 섬기고 있게 됐는데 이제 그 교회 모임 외에 세월 인권과 시민운동에 대한 모임과 그다음에 인문 네트워크의 모임들은 기독교 색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이는 모임들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그 모임을 시작을 하고 섬기고 있는 저의 지향이 물론 개인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현실 속에 하나라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공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배워야 될 것은 있는지, 그리고 참여를 해서 연대를 해야 될 것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모임을 이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들로 고민하며 공부하는가, 그 주제를 뭘 가지고 공부를 하고 뭘 가지고 토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강단 교회에서, 지역 교회에서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던 소위 미국의 그 보수적인 교회의 그 발언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것이 그 기독교를 대변할 수 없는 그런 주장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반젤리컬 처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돼가고 있는 상황에 일종의 저항을 하는 내용들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디스커션을 하고 또 뭔가 의미가 이제 무엇이던가 그 보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겠지만 이제 우리가 토론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저희들 내부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혐오 발언이라든가 혐오 범죄라든가 이런 일들이 저희 지역에서 생길 때 저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작은 역할이라도 시민운동의 일환으로서 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다독거리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와 차별 문제 말씀드렸고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공정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 능력주의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실적으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주를 먼저 공부하면서 좀 클래리피케이션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좀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뭐 이런 형태의 활동들을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한 말씀은 내용은 여기로 끝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기대하신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이게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정직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